높은 자존감을 가지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나는 몸이 약해 이런 사람들이 훨씬 감기에 잘 걸리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몸이 튼튼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보스턴대에서 연구를 해보니 나는 늙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늙더라 그럽니다. 나는 젊어, 나는 청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 늙는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자존감을 높이 가져서 승리하라 하고 자꾸 권면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려워하고 놀라면 악한 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래야 내가 너희 삶을 풀어주겠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점새 2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담대함을 가지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할 건데 너희들 왜 귀엽냐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존감을 높이 가지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다윗은 얼마나 높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늘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 나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서는 전혀 두렵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승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마치 이순신 장군과 같습니다. 신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상대는 330척인데 신에게는 12척이나 되는 배가 남았습니다. 그런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높은 영적 자존감을 세상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존감이 낮으면 사단이 금세 우리를 침범하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도 읽읍시다. 읽습니다. 잠깐만요. 읽을 때 화면을 보고 좀 크게 읽어요. 힘 좀 나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나.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느니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원망하면 금세 악이 쑥 들어와요. 불평하면 악이 쑥 들어와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악이 금세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요.
가정사역을 하시는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비쩍 마르고 너무 이렇게 살집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살쪄, 살 좀 쪄, 살 좀 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평생토록 거울을 보지 않았대요. 나는 그래서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 만나면 외모 지적하는 거 좀 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아주 소극적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날씨 얘기하든지 아니면 무슨 뭐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깡말라서, 나도 그랬거든요. 너무 깡말랐었거든요. 깡말른 사람에게 말랐다고 하면 충고가 안 돼요. 모욕거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깡말랐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대요.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랐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에 눌려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공부는 열심히 했나 봐요.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 깡마른 사람들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당신 멋있다 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거울을 보기 시작했대요. 나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거울을 보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 앞에도 떨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방송에 나와서 가정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 아래 눌려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굉장히 높은 자존감이 생기도록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누릴 아름다운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보냈는데, 그만 그 중에 2명 외에 나머지는 자존감이 형편없이 낮아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적각 우리는 땅으로 드리기엔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경 그 한 달에 1년을 더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하세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면, 높아지지 않으면 훈련을 계속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고통이 계속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자존감이 아주 높아져서 두려움과 놀람이 사라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걸 알고 자존감을 높여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낮아진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단에게 고통을 받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높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에 주셨으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시 회복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 회복하시고 그리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다시 영적 자존감이 만물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승리하라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31절에서 배웠어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시겠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만물 위에 계셔서 창세기 1장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에 속하지 않았어요. 만물 위에 계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만물 위에 믿음으로 나오라고 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물 위에 올라가 우리의 높은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만물보다 우리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 손을 잡고 만물 위에 우리를 높이셨어요. 에베소 2장 1절로 7절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사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6절 보여주세요. 6절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만물에 우리를 앉히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손을 붙들고 그의 몸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우리로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예요. 우리로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만물보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높은 자존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3절 읽읍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삶의 문제, 건강을 잃은 문제, 가난의 문제에 속해 있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유함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부유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놀라면 안 돼요. 두려워하고 놀라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해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해 나가지 못해요. 담대하고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보시고 바울의 자존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바울도 질병이 있었으나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더니 질병이 잊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높은 자존감이 치료의 길이라는 건 알고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420장 자존감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야만 사단이 떠나가요. 질고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가난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처럼 문제보다 항상 더 높은 곳에 자존감을 두고 살아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문제보다 자존감을 항상 더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것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존감으로 다 이미 점령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인생도 문제보다 하나님을 항상 더 높이 올리고 거기에 소속돼서 해보세요. 그런 문제가 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이미 보배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보다 높은 자리에 영적 자존감을 가지되 두려움과 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어버리고 생명으로 깨어 있다면
틀림없이 그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은 우리의 육체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보다도 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침을 은혜로 주셨다는 걸 알진데,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되 일마다 때마다 그 문제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영적 자존감을 두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약을 먹을 때 훨씬 그 아픔이나 의사보다 높은 자리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약을 먹게 될 때 낫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슬퍼요, 오늘도 나는 힘들어요, 오늘도 나는 우울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 질고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훈련하느라고 내게 잠깐 주어진 것은 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니 수월하게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약을 먹으면 곧 떠나간다니까요. 문제보다 항상 높은 곳에 영적 자존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신의 은사를 베풀고 있는 손기철 장로님이 쓴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가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만물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악한 영들아 물러가라, 질고를 주는 악의 영들은 떠나가라, 나에게 힘들게 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하고 자기가 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시주가 나타난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자존감이 높아져야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거,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자존감이 만물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옆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얘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믿음으로 정진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란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울타리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일이 풀릴 것이다 하고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그 말씀을 찬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32장. 성경이 얘기하는 자존감은 문제 이전에 자존감이 먼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풀렸으니까 나는 아들이 됐다가 아니에요. 네가 아들이 된 줄로 믿으면 내가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문제가 풀린다는 걸 알아야 되겠어요. 결국 공간을 점령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거예요. 공간을 점령하는 자가 이겨요. 어느 곳을 가든지 공간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만물 위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올려놓으시란 말이에요.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이겨요. 골로새서 2장 18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에 쓰이고 없어지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야. 금손과 몸을 기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또 신비한 약을 개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비한 능력과 신비한 약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을 받지 않고, 야, 이 약이 나를 고칠 것이다, 야, 이 사람이 나를 고칠 것이다 하고, 혹은 천사라도 이 천사가 나를 고칠 것이다, 혹은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를 지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머리를 붙들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날 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을 따르고 있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물 위에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두려워하고 놀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읽읍시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하고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나.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서 세상 일들에는 놀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요. 해 아래 일에는 놀라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요.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허랑방탕했어요. 물경 10여 년 이상을 허랑방탕했단 말이에요. 사생자도 낳고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 모니카는 그 일에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그 자녀의 탈선보다 훨씬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돌아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안 싸워요. 남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윌리엄 어빈이라는 사람이 모욕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 세상은 모욕이 넘치는 세상인데 모욕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모욕하는 일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개를 키우고 있다면 개가 온순합니까? 싸납습니까? 짖는 개는 자존감이 낮은 개예요. 그런 개들은 막 윽박 지르면 더 몰려서 더 짖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싸나워요. 곁에 사람을 두질 않아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높은 자존감을 회복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부드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상처를 덜 받느냐의 싸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미국 국립 아카데미 연구소에서 인체 감정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났더군요. 우리 몸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데 밝은 사람들이 건강도 하고 밝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인간의 몸이 가장 밝아지느냐 하면 사랑할 때였어요. 정말 놀라워요. 나는 이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냥 발견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 놀라워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최고의 법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밝아져서 질고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영광이든 제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하나님께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몸이 밝아져요. 그런데 몸이 가장 어두워지는 감정 지도를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이 기가 죽을 때 가장 몸이 어두워져요. 기가 죽을 때 몸이 어두워져요. 자존감이 낮을 때 몸이 어두워지고 병이 생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원리와 이치예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난이 물러가고 주님의 부유가 온단 말이에요. 자존감이 먼저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상처를 주는 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유다서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 노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저 말을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믿고 나를 핍박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 옷을 갖다 패대기를 쳐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된다. 그 말씀이 거기 있단 말이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2절을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내가 남편이 그냥 자기 갖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 사람이 힘들어요. 그 사람이 힘들게 돼요. 그것을 예측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잘 버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잘 버텨내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시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이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공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물 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물 위에 붙어 있으면 있다면 삶이 풀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잘 버티면 문이 그냥 열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문을 다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험해 봐야 돼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면 어떤 문이라도 열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여 더 영적 높은 자존감을 갈고 닦으셔서 높은 자존감으로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지켜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도 참여하시고 문도 열어서 주님의 참 복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복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낮은 자존감은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이죠. 두 가지를 놓고 회개합시다. 내가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승리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